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에서 너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말씀이라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너희는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시작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짧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혹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주님이 왜 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나를 따라와 준 제자들이 참 고맙고 또 감사해서 너희는 빛이야, 참 장해, 너희는 소금이야,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시려고 하신 말씀입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말은 제자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감동적인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몸둘 바를 모를 만큼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말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소금 또 빛, 이런 것들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음식, 아무리 좋은 유기농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다 해도 맛이 없어서 잘 먹기가 힘듭니다. 음식의 맛을 내려면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금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짠 성분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런 거 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 아닙니까? 소금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 제가 예전에 들었던,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그런 소금에 대한 예화가 있어요. 세 딸을 둔 한 임금님이 어느 날 세 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 최고의 선물들을 준비해 오거라. 그랬더니 첫 번째 딸은 커다란 황금을 가지고 아버지께 선물로 드렸어요. 둘째 딸은 보석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아버지께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셋째 딸은 소금이 담겨있는 소금 조그만 항아리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알지 못하던 임금이 처음에는 이 셋째 딸에게 화를 냈지만 나중에는 소금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이런 종류의 예화들 말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감격적으로 들렸겠습니까? 자기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았겠습니까?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빛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이 필요 없겠죠.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그것이 어둠 안에 들어가면 그 캄캄한 어두움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역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말씀도 아니고요, 너희 이거 잘하면 빛이 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소금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부르신 이 제자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좀 명망이 있고 또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직업을 성경이 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군을 차지하는 것이 어부였다라는 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는 어부들이었다라는 거죠. 돈 많은 부자들도 없었습니다. 뛰어난 학벌을 가진 사람도 없었어요. 복음서에 그야말로 존재감이 별로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 뭔가 특별히 한 게 없어서 복음서에 이름 쓸 일은 없는데 12명의 이름 열거할 때 거기서는 또 빼먹으면 안 되니까 12명의 이름을 쭉 열거할 때 그 이름 딱 한 번 들어가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 제자인가? 그런 싶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한 칭찬 정도가 아니죠. 얼마나 제자들이 기뻐하고 감격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단순하게 제자들을 장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게 전부일까라는 겁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한 절이 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설교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말씀으로 소금에 대한 장점이라든지 소금이 갖는 소중함이라든지 그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전혀 다른 이 말씀을 이어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금이 귀한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셔서가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이 이미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뿐이라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 소금이라는 것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 아무 쓸데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복음서에도 주님이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의 말씀 중에 이 소금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소금은 좋은 것이 맞다. 주님이 여기에서 이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 한 문장을 덧붙이셨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강조형이거든요. 들을 끼는 사람 들어. 예수님 지금 중요한 말씀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 주로 이 사용되는 소금은요, 아뼘이라고 합니다. 아뼘, 바위 암자를 써서요. 요즘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소금은 바닷물을 이렇게 모아다가 염전을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햇빛에 말려서 이제 소금을 거두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딱딱한 이 소금 덩어리를 마치 광물을 캐듯이 산에서 캐낸다고 합니다. 그 소금 덩어리를 이제 물에 녹이는 거예요. 물에 녹이면 소금 성분이 녹아서 그것을 따로 모아다가 이제 그것을 소금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소금 덩어리예요. 아주 딱딱한 아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소금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소금 성분이 다 빠져들어가면 거기 흙도 있고요, 또 불순물들도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소금 성분을 빼내고 나면 이것은 한 소금 덩어리 안에 있었기는 하지만 사실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밭에 줘도 안 돼요. 땅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밟도록. 주님이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죠. 소금은 정말 좋은 게 맞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 그들을 귀히 보신 것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말씀도 그렇고 주님은 아무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는 이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여기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닙니까? 맛 잃어버린 소금, 쓸데없어지는 소금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문맥 하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까? 원래 순서대로 하면 제가 이제 팔복을 설교해야 할 순서인데 이 팔복은 의미가 너무 깊어서 제가 더 많은 시간 묵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뒤로 밀어놓았는데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주님은 8번씩이나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이 있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는 사람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팔복 중에 가장 마지막 8번째 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3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 받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띄워주고 잘한다고 막 칭찬하고 또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고난을 받는 사람, 악한 말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 욕하고 박해한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욕 들어먹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과 연결지면 안 돼요. 완전 착각입니다. 오래도록 그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참 부끄럽지만 여러분 그 정인이 사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8개월 된 여자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죽인 양모가 어느 목사님의 자녀다라는 것 때문에 또 교회가 한동안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가 된 것은요, 모든 국민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그 사람을 막 비난할 때 비난을 받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팔복의 말씀과 연결짓더라는 거예요. 인터넷 기사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목사님 가족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탄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을 협조해 달라는, 제가 그런 보도를 보면서 야, 황당하다. 이걸 핍박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핍박이 아니죠. 자기가 아기를 죽여놓고 그게 어떻게 핍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박해, 그것은 주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박해예요. 여러분 1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난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억울하게 박해를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그러했고요, 예수님 따르는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신앙 초창기에 아마 우리 연로하신 어른들 중에는 아마 처음 시집가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 지키려고 온갖 박해를 받았던 그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주님이 이제 너희는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구절과 13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겠습니까? 13절 말씀에서 주님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 같으십니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싫어서 나 이제 더 이상 소금으로 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면서,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 굳이 소금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아가면서 내가 의를 위하여 살아갈 필요가 있나? 차라리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 박해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 그러면서 주님은 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어떤 비참한 결과를 겪게 되는지를 경고하고 계신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이건 박해 정도가 아닙니다.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라면, 그 가치를 안다면 소금같이 살아야지, 소금처럼 살아야지,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제가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도시가 산 위에 세워졌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도시가, 사실 이스라엘은 지형상 골짜기에는 도시를 조성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산과 산 사이 골짜기에 도시를 세워 놓았다면 그것은 사람들 눈에 어쩌면 숨겨질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산 위에 도시가 세워졌는데 그게 어떻게 숨겨지겠습니까?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너희가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주님 그렇게 되묻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인데 사람들에게 너희가 숨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땅바닥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등불은 말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 이 다 연결되는 하나의 동일한 비유입니다. 빛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지라도 절대로 자신을 숨겨서는 안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만약에 맛 잃어버리면 박해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 숨기지 말아라. 빛은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다. 빛은 모든 사람의 비춰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소금이나 빛은 그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떠한 박해를 받더라도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그 맛을 내면, 빛이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가?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면 여기 주어가 그들이에요. 그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죠. 제자들 아닙니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이 그들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 소금의 맛을 본 사람들이죠. 빛을 본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 빛은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도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빛을 미워했어요. 왜요? 내가 어둠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당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어둠이 자신을 박해한다고 해서,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은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등불은 말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 선언하신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이 맞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이고, 예수님 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죠. 제가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데 아유, 저 소금 아닙니다. 소금 못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아이고, 저는 빛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 아닙니다. 다른 사람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세상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서 빛이 조금 날 거야, 이 정도 하면 너 짠맛 조금 날 건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이 빛을 비출까라는 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짠맛이 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건 뭐예요? 이 짠맛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빛을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빛인데 이 비둠이, 이 빛이 저 말 아래 놓여지지 않도록, 등경 위에 놓여지도록,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숨어 지낼 수 없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생활이
하면 할수록 힘든 것 같다. 내가 초신자 때보다 이제 교회를 꽤 오래 다니고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도 받고 그러고 나니까 믿음 생활이 더 어려워지더라. 100%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야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그런 복음의 소식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예수를 믿죠. 아주 신나고 행복하죠. 그런데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이 어렸을 때는요, 그냥 1년 52주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 그거 하나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 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것도 귀한 일이죠. 제가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산본에 있는 그 한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섬긴 적이 있는데, 이분이 여자 성도님이세요. 학교 교사였습니다. 중학교 교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초신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아멘이 뜻이 뭐예요? 그렇게 물으실 만큼 이분이 진짜 초신자셨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초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올 한 해 동안 아직 믿음은 없지만, 아직 내가 뭐 집사도 아니지만 52주 주일 예배 제가 빠지지 않고 꼭 드렸으면 합니다. 이게 저희 기도 제목이니까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주부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중에 밀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남편이 믿지도 않아요. 믿지 않은 남편의 아이들까지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시댁 갈 일, 행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믿는 우리도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도가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저는 사실 그 말씀에 참 놀랐어요. 그런데요, 해가 바뀌었는데 이분이 또 신방 요청을 하는 거예요.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자기가 막 이제 시댁 갈 일도 있고, 그런데 9시 예배, 일부 예배가 이제 9시에 있었거든요. 우리처럼 7시 반 예배 있지도 않았어요. 9시, 11시 딱 2번 있었는데 남편에게 시간을 조금 늦추자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시댁도 다녀오고 볼 일도 보고 약속도 잡고, 그래서 52주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는, 저한테 고맙다는 거예요. 제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제가 깜짝 놀랐죠. 와, 정말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 초신자의, 그 성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그리고는 그분이 새해 초에 또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목사님, 제가 남편 월급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 월급의 11조를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리는 게 올 한 해 기도죠. 저를 2번 놀라게 만든 성도님이세요. 이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주면 그분 생각이 났어요. 그분 어디서 신앙생활 하고 계실까? 그 교회 여전히 잘 출석하고 계실까? 분명히 직분은 받으셨겠죠.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신앙을 가진 우리도요, 1년 52주 주일 예배 빼먹지 않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참 많잖아요. 오고 싶은데 직장에서 눈치를 주는 거예요.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어제 어디 갔다 왔냐고, 교회 갔다 왔느냐고, 이게 눈치를 주는 거죠. 참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빛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빛이 어두움의 그 빛을 가려서야 되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야 되겠냐는 거죠. 저는 요즘 이 시대야말로 소금 같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빛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이 온통 캄캄합니다. 주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그 존재에 합당하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